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남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교사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모든 직장인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교사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첫 주일 그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 그 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반복해 보면은요,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이 5가지 표현 중에서 저는 마지막이 제일 좋습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고 당하게 되는 그 많은 사건들, 그리고 사연들, 그리고 조금 무거운 사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살펴보면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분들은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만 소개하자면은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섬세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이 있어도, 사고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늘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 그 신뢰만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전할 때 그들은 이 말을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여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 대한 반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우리들의 리그죠. 그러니까 요 리그가 다른 데로 가면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무신론자인 그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책임을 신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것들아,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왜 네가 책임져야 될 너의 인생을 왜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기느냐 라고 하는 질책과도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듣기에 좋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말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은 연약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칼 막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편이라는 거죠. 오감을 다 마비시키고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그 아편과도 같다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틈새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교실입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이 이제 교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들에게 있어서 교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교실이 돼요. 우리에게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에게는 교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교실이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택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 들이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은 내 자녀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게 아직도 고난을 좀 받아보지 않아서 그래. 좀 죽을 만큼 좀 아파봐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 저게 아직도 배부르니까 하나님 모르고 부인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한번 당해봐서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저렇게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마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대상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꾸 비꼬고 여기를 이제 안 좋게 얘기하고 괴롭히는 직장의 동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너도 한번 아파봐라. 된통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상이 내가 이 예수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고 저 녀석 좀 된통 당해야지, 한번 죽을 만큼 좀 아파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겠죠. 들어서도 안 되고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도 자꾸 뭐라 그래요.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빈틈이 없어요. 그때 된통 아파봐라.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좀 걸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나올 텐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접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도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틈새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여러분, 여기에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교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학습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교실이 유일하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유일한 교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대상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나의 모습이 교실인 거예요. 그 대상 앞에 서 있는 나의 삶 자체가, 삶의 모습이 교실이 되는 거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된통 아픈 방법밖에 없죠. 근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할 게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교사로,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 앞에 선생님으로,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고 예쁜 말을 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일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근심과 걱정 속에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 3부 예배 끝나면 식당 가서 3,000원짜리 밥을 먹을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나가서 불고기를 사 먹을까? 여기 밥집이 많은데, 맛집들. 그거를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반찬거리는 뭘 할까? 뭘 먹일까? 하는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그래도 교회학교 조금 이름 있는 데 나오신 분들이 이거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암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완벽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어려워요, 이 말씀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오늘의 일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그냥 오늘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일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충성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누가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고생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석을 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아픔을 평생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쑥과 담즙이 나오는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담즙과도 같은 그 쓴 뿌리의 그 고통과 고난이 내가 마음에 담아놓고 늘 낙심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멸하지 않도록 하셨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내가 진멸될 것 같은 그러한 아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일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은 염려를 금지한다.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염려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필요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소리야. 종교는 아편이지 그래서 네가 망가지는 거야. 이런 반응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실이 되는 거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고통당하는 거 아이들이 더 잘 알죠. 힘든 상황이라는 거,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 자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이상하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네. 그리고 이기시네, 견디시네. 아이들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거구나.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데 떡볶이 사주는 것도 좋고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것도 좋은 선생님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선생님의 삶의 모습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의 삶의 모습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들이 근심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줄 때 엄청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가?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이 나오죠. 33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역시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암송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 요즘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조금 가르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내 개인의 올바른 관계로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삐뚤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조금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깊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힘이라도 삶 속에서 우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을 얘기할 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역사적으로 쭉 이어오잖아요. 미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뭐 전 세계가 부흥운동이, 리바이벌 운동이 이제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교회가 뜨겁게 성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쭉 이제 식어버렸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엄청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8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에 힘을 썼는가 하면은 노예 해방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을 이루어냈죠. 각 나라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 18세기에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이 되고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서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 나중에 뭐 목사님은 됐는데, 원래 직업이 뭔가 하면은 이분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는 건가요? 포획이죠. 포획, 동물을 잡듯이 포획해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그 노예선에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노예선 배 밑바닥에 뭐 6칸, 7칸으로 촘촘히 한 30cm 정도 높이로 계속 이렇게 나무로 짜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다 눕힙니다. 촘촘히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고서는 대륙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병도 얻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죽으면 버리고 바다에다. 살아있는 사람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고. 이런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게 돼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회심을 해요. 근데 이 회심이 진짜 회심이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예선의 선장으로 이러한 못된 짓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선 선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게 속죄의 길일까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살고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바꾸는 일에 힘을 쓰고 결국 이루어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찬송가를 하나 작사를 해요. 그 찬송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거지 같은 자기의 인생, 정말 죄만 범했던 자기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한 삶을, 작은 걸음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18세기의 부흥운동과 노예해방운동이 맞물려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사회 계몽운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했죠. 20세기 초반에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 사회를 치유하는 사업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로 모이는 게 부흥 아니에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작으로부터, 그 행보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조지 뮬러, 우리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로 더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고아의 아버지죠.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 돌본 고아가 10,000명이랍니다. 10,0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려고 하니까 돈은 없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만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5만 번 다 이루어졌다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29살에 고아 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834년이 그가 29되는 나이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어디 갈 곳 없는 고아 한 아이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품고 책임지기 시작을 한 것이 평생 10,000명의 고아를 돌본 일의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해야지 라고 했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엄청난 이 반항을 일으켜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되죠. 마더 테레사 잘 압니다.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130여 개국의 사랑의 선교회가 들어가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길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뿐입니다. 인도 캘커타에 있을 때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은 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러한 엄청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에 힘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요. 유치원 애들도 그 선생님 모습 보면 느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사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선생님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사, 선생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들에 관심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